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한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부조리한 현실에서의 지혜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초나라 때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먼저 창을 소개합니다. 이 창은 예리하기로 세상의 어떤 방패라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패를 소개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견고함으로 어떤 창으로도 꿰뚫지 못합니다 라고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음에 그 상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인의 광고성 멘트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단어는 창모 방패 순을 씁니다.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모순이라고 합니다. 저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전도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모순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데요. 이 말은 권력을 남용해서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덤에 평안히 매장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무덤에 잘 묻힌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냥 잘 죽고 그냥
무덤에 아무 문제 없이 묻히는 것도 복이라고도 해요. 근데 무슨 말씀일까요? 예, 악인이 복받았다라는 뜻이죠. 예. 어떻게 이 땅에서 살 때에도 부귀영화를 다 누리더니 죽을 때에도 잘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악인에게 저 사람 복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들에게 속히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한 데에 마음이 담대하대요. 악을 행하고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이 수없이 악을 행했는데 장수했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권력, 부, 장수까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인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이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즉 인생의 종착점에 가면 그림자와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 자들의 끝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부요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끝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크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여러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글만 읽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글들도 많고 사회의 부조리에 관한 글이 많아요. 하지만 자꾸 그런 글만 읽다 보니 비판만 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글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글도 읽어야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행복 설명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순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기본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모순된 일들을 설명하면서 15절에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 말은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받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제일 즐겁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어야 한대요. 먹을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기본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염려하게 만듭니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자책하십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옵니까?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도 못할 정도로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모순된 세상일지라도,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일지라도 과도하게 고민하지 말고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왜 이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전도자는 모순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으로 잠도 못 잘 정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불면증을 겪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복잡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또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근심과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 복잡한 생각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야 할 거룩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마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보통은 3주를 투자하면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에 즉각적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것, 평소에 기도한 사람에게 그런 기도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습관을 기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근심하기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들 같지만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에 의해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십시오.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순된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모순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의심,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실수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